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기독교적인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리고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리고 제1의 천성이 된다. 라고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습관보다 무서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 자신의 전성기를 보내던 느부갓네살은 교만이 일상이 되었고, 교만이 습관이 되었고, 교만이 천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진 그의 교만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는데, 태평성대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왕이라는 나무가 교만해져서 하늘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교만한 그 왕의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셨고, 왕은 나무가 쇠사슬이 묶여서 들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 다니엘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왕이시여 회개하시고 정의와 긍휼을 베푸시면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는데 그 말을 왕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소인 것으로 착각하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바지에 똥을 싸고 하면서 정신병자 거린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때가 찬 7대가 지난 다음에 왕은 완전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비로소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것이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 왕국의 연대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설립한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의 이제 아들이 왕위를 얻게 되었는데 몇 년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매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매형인 네르갈 사레셀이 암살을 하고 한 4, 5년 통치하다가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라바시 마르둑은 바벨론의 수호신 이름이에요. 그냥 왕의 이름을 자기의 신 이름을 곁들여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 라바시 마르둑이 9개월 만에 반란을 맞아가지고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나보니두스가 다시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수도에서 있질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벨사살 왕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갑자기 5장에서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동안의 것들의 세속 역사에서는 생략을 하고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선 벨사살이 나오니까 우리가 약간 이게 갑자기 벨사살이 왜 나오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대기 속에서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섭정 왕인 벨사살이 5장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큰 연회를 벌입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술 파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 왕궁이 멸망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아무 생각이 없이 술 파티를 1000명을 벌여놓고선 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벨사살을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질 못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자기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가지고 온 성전의 금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의 손가락을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왕이 있는 벽에 손가락이 인스크립션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 보면 팠대, 벽을요. 석회 벽을 파서 쓰기를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판 거예요. 히브리어 아람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쓸 때는 그냥 모음을 생략하고 자음만 써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쓰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혜자들을 불러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가운데 은퇴한, 정계에서 은퇴하고 당시 81세인 다니엘을 오게 해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였고 저울에 재어보았다. 우 그리고 바르신 나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무게를 계속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너의 나라는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나눠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늘의 손가락이 나와서 심판의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마도 몇 시간 뒤에 메데바사 연합군이 왕궁에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과 모든 귀족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6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할 때 페르시아는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저 지도보다 원래는 더 작았겠죠?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기 어머니 나라는 메데라는 큰 나라예요. 위에 있는 큰 나라인데 이전 선조가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는 메데국 어머니와 페르시아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몸집을 키워서 메데의 수도를 정복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 연합국의 후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력을 키워서 리디아를 침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BC 539년 벨사살 왕이 교만 떨다가 심판받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으로 임시 수도를 정한 다음에 자기가 통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새 제국을.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하면 다리오라는 오늘 6장에 나오는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정복을 했는데 갑자기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역사 문헌이나 고고학적 발견에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했다는 기록이 거의 미미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한 가지 견해는 이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밑에 있던 1등 공신 장군인데 너무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고레스가 왕으로 임명을 임시적으로 해주고 자기는 정복 전쟁을 떠났다라는 게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을 메데와 바사가 한, 바사는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의 성경 이름이에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성경이 표기하듯이 퍼시아는 바사라고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메데 바사 하면 메데국과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말하는데, 정략 결혼을 한 두 나라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침공시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레스의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이 다리오다라는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장 31절에서 분명히 다리오는 메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62세였다고 말하고 있죠. 정복을 한 1등 공신 장군이 62세는 당시 평균 수명으로 칠 때 너무 노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정략 결혼이 관계가 되어 있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장인이자 외삼촌일 수 있겠다라는 주장에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다리오는 고레스 왕에게 임시적으로 이 제국을 통치하라는 위임을 받고 통치하는 임시직 왕이었어요. 조금 속어로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 임시직 왕이었습니다. 605년에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왔잖아요. 605년 BC에. 그때 다니엘을 보통 15세라고 우리가 추정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BC 539년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81세예요. 그리고 고대 몇천 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적은 시대였거든요. 전쟁도 많고 유아 사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81세라는 것은 오늘날 100세 이상 산 식으로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소수민족 포로 출신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차별과 미움과 음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몇 차례 왕이 바뀌는 가운데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보면 나라가 완전 바뀌었어요. 제국이 완전히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은퇴했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아마도 다리오 왕이 새롭게 이 큰 제국을 맡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를 구석구석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전 제국의 공무원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사를 했겠죠. 정부 문서도 막 뒤져보고 또 여러 고위 공직자들도 만나서 누가 이 나라를 제일 잘 알고 잘 다스리느냐, 누가 정직하고 흠이 없냐, 누가 믿을 수 없냐고 조사를 하고도 했겠죠. 그리고서 찾아낸 결론이 다니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흠도 없었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세 노인이고 은퇴한 사람이고 패전국의 아주 1등 공신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쓰임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어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전 정권 사람도 한 명도 쓰지도 않는 그런 풍조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뀐 적국, 우리랑 막 피 터지게 싸웠던 적국의 1등 공신과 같은 다니엘을 채용한다? 그것도 81세의 노인을 채용한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불가능은 필요가 없는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해. 40대에 이제 유학 오시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어렵게 또 공부를 시작해.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아휴, 일을 시작해. 새로운 뭐 어떤 모임을 갖기를 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새 직장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고 늘 하나님께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쓰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81세가 아니고 100세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웃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은퇴한 다니엘, 패전국의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다니엘, 소수민족 출신, 포로 출신 다니엘, 그래도 쓰이는 하나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실력을 갖추면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리오에게 모든 왕의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은 다른 신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번 1절 보여주세요.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미국으로 친다면 120개의 스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거버너를, 주지사를 한 명씩 세워서 각 주를 다스리게 했다는 말이죠. 2절도 보여주십시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개의 주지사가 있지만 연방 정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연방정부가 나라가 너무 크니까 연방정부를 운영할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3명을 두어서 다스리게 할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81세의 노인 포로 출신의 정치인 다니엘을 등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국가 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왕과 나라에 손해가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탁출난 경제 총리면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총리를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다라는 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과 모든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수석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인데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정직함과 실력과 지혜를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1등 수석 총리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바벨론 출신의 정치인이든 아니면 페르시아 출신의 정치인이든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하게 된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 반가운 일입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분이 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실력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돼도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니엘은 그들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난 사람들은 끝까지 그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당 모의를 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뭐 재빠르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말인데 왜 나는 못 알아듣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뭐 이렇게 민첩해, 성질이 급하단 말인가? 뭔가 한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영어 성경 중에 word for word 직역으로 단어대로 직역한 성경인 NASB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n this Daniel began distinguishing himself among the commissioners and satraps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and the king planned to appoint him over the entire kingdom.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왜냐하면 아주 탁출난 영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1등 총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탁월한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데 다니엘이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를 1등 총리로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왕 다리오도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의 정직과 실력과 능력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고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악한 이 무리들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요즘에 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청문회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이 사람들이 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기도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금방 바뀌고 그러면서 청문회를 많이 하는데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털면 어때요? 먼지뿐 아니고 막 부스러기 건더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한국은 대선 이제 주자들이 막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편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편도 계속 털면은 터는 대로 계속 나와요. 먼지가. 참, 이런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히 다니엘을 털었어요.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밤새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고 털면 털수록 다니엘의 공적과 정직성과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들만 나오니까 어때요? 악인들이 즐거워요, 기뻐요, 짜증나요? 짜증나지. 아니 털면 털수록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일을 잘한 것만 나오니까 악인들이 그냥 화가 더 많이 나겠죠? 악인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깨달음은 악인이 아니죠. 이들은 작당 모의를 해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찾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걸고 넘어뜨리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왕 앞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일을 벌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기들이 모든 신하가 모여서 의논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법을 세워주세요 하는 내용인데 누구도 30일 동안은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는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에게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사자의 발이 돼서 사형을 시켜주세요.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임시직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왕 다리오가 들으니까 나를 충성해주고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다리오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6장 이후를 보시면 그가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볼 때 30일 정도는 좀 자제하겠지. 하나님한테 소리내서 기도 안 하고 묵상 기도하면 되니까 30일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고레스 왕의 섭정 왕인 다리오가 이건 왕도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직인을 꽝! 악인들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왕도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다니엘은 이제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나는 바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창문을 활짝 열고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란 듯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 인정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동안 알고 지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음해하려고 해? 내 지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적대자들을 찍어 누를 수 있었겠죠? 오늘날 같으면 신문 기자들 다
중대 기자회견 한다고 불러가지고 가득 채운 다음에 지금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김 총리와 박 총리와 무슨 암흑의 장관, 사실 이자들의 이 문건을 보십시오. 이자가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론 플레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성질 못 참고 달려가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멱살잡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다니엘은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집에 올라가 방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야 청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존경스럽다. 정말 의지의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더 이 다니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살에 바벨론 왕궁에 끌려온 다니엘은 환관장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의 신하가 되죠. 환관장은 내시의 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남자라면, 궁에서 일하는 남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거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세당한 것이 99%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가족 사항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는 거세당하고 혼자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당한 자는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 오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백성들의 전체 모임이 여호와의 총회예요. 다니엘은 자기 자격적으로 구원받을 백성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15살에 끌려와서 지금 81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늘 말씀을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100년 전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아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방인, 몸에 흠집이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도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비록 나는 자격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6장 중에 가장 중요한 구조를 저는 10절이라고 보는데 10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As he had been doing previously. 전에 그렇게 해왔던 그대로 다니엘은 집에 오자마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에게 기도는 습관이었고 천성이었고 호흡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천성이 된다는 파스칼의 말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하루에 3번 여러분 식사하시죠? 식사하시죠?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시죠? 안 하세요?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세요.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이 걸리셔서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드셔야 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약을 먹으셔야 돼요. 몸에서 이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매일 갑상선 호르몬을 드십니다. 신장 아시죠? 콩팥이 상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3차례 혈액 투석을 받아서 노폐물을 빼주고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힘든 작업을 하시는데 한 번에 4시간씩 누워서 혈액을 다 가르신대요.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이거를 귀찮다고 빼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생명은 이제 끝이 납니다.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포로뿐 아니고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변방나라 출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하던 그 시대, 거세에 당한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혼자 유별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그 꼴배기 싫어하는 그 다니엘에게 있던 습관, 천성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동료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고 그 많은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는데도 은퇴한 지 오래된 다니엘을 기어이 다리오 왕이 찾아서 그를 불러서 나라의 1등 총리로 세우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6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탁출난 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영어 성경에서 분명히 히브리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 충만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가 늘 집에 오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지혜의 비결이고 용기 있게 죽음 가운데서도 타협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비결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던 악인들은 시편 1편 4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이 사람이 힘 있으면 여기 붙었다가 힘 떨어지면 저쪽에 붙었다가 언젠가 모르게 소리 소문도 없이 악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늘 그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물된 동산의 나무와 같습니다. 저와 우리들은 그러한 복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요동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요동해서 막 이쪽에 붙었다가 이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으면 저쪽에 붙었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나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말고 늘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그늘에서 쉬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생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다니엘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책략을 세우거나 인맥을 동원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대놓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 왕에게 읍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수적 천석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사자성어예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집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어때요? 느낌도 없잖아요.
일주일, 1년, 100년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결국엔 바위를 뚫습니다. 수적, 천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음은 강함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다. 맞으세요?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돌을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전에 하던 대로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전에 하던 대로 전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전에 하던 대로 중보 기도해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은 전에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전에 하던 대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전에 하던 대로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동료보다도 10배나 지혜로울 수 있었던 힘, 포로 출신이라는 온갖 멸시와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힘, 죽음이 바로 턱 밑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정면 승부할 수 있었던 힘, 여러 번의 정권 교체와 국가 교체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 원수들의 공격에도 진흙탕 싸움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집에 가서 윗방의 창문을 확 걷어젖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 충만 때문인데, 그 성령 충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알파부터 오메가, A부터 G, 처음부터 마지막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5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구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되면 10분, 그것이 되면 20분, 30분.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내 천성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때 나도 모르는 순간 이미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 흘러 넘칠 때 세상에 어떤 난관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않고 능력 있고 전문가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니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고난을 향해서 정면 돌파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와 실력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외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매일매일 바위를 뚫듯이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무장돼서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는 기도 내용이 아파트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다음 달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제 노년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것이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 저 악한 무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기대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법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힘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전에 하던 대로 늘 조금씩 하나님과 매일매일 호흡했던 그 사실이 없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의 아버지 해결책이 아버지 성령 충만에 있고,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이 아버지 꾸준히 하는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